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은 3명의 조상이 등장하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벨,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에녹, 다음 시간에 살펴볼 노아가 바로 그 3사람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았고, 오늘 에녹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칭찬도 참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도 참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긴 족보 속에 짧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즉 평생을 동행했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동행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려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며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런 태도는 동행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 때로는 오르막이나 내리막길, 때로는 힘겨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할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혼자서 앞서 걸어가시고 할머니가 저 뒤에서 짐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느리게 걸어가곤 했다, 이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각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은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방향과 속도를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것만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의 한 부분이지요.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협의를 하고 방향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교제,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동행의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대화 없이 침묵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활용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자주 하기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다다다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답변은 듣지도 않고 대화를 끊어버리진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기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란 하나님과 항상 쌍방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고생을 한다거나
힘겹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를 늘 자기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곁에 늘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 늘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세상 걱정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생계에 대한 염려가 없고 속썩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여유가 넘치니까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인생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65년 동안 살며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에녹의 손주인 라멕은 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데 이제는 좀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으로 위로라고 하는 뜻의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만큼 힘겨웠다는 거예요. 삶이 수고해야 하고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의 위기를 넘어 고난을 지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